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의 모이는 날만 되면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좀 풀리는 것 같다가 오늘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간다고 하는데 등산길 조심하시고 또 독감이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후반부 교제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회개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면서 8가지 신앙의 덕목을 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말씀도 반복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앞부분에 있는 것을 최종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에 더욱 힘써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다듬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에 힘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지에 나온 말씀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택하심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요. 조금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부르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즉 구원의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면, 택하심은 그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사역과 은사와 섬김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얘기했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그 형제 위에 사랑이 더해져가는 모습.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고 하나님의 영역,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부르심과 또 성령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헛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굳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굳게 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니까 넘어갈게요. 헬라어를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게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다라는, 즉 법률적으로 완전히 못 박는 거죠. 판사가 재판을 끝내고 하는 게 뭐예요? 땅이죠. 이거는 못 고친다는 거. 즉 이걸 굳게 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판사가 판결을 못 내리는 것처럼 굳게 땅 때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고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의미가 굳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라는 의미는 능동태입니다. 즉 누군가에 끌려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즉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지만 그 안에 우리의 의지가 또 성령과 함께 동의하고 그 안에 같이 역사되지는 우리의 의지가 나타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삶에 좋은 표어가 되고 또 좋은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서 내년도의 표어를 다른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전에 한번 했던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어를 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천사항으로 이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너희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는 무엇을 더 굳게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두려운 건데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즉 우리의 수시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그런 삶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이 가운데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역사적인 모습에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이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을 자주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우리가 성령과 동의되어지고 동화되는,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할수록 실족함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맛보는 삶,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된 삶을 경험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없은즉 실족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신앙에 자주 넘어지고 또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느낌들은 결국 뭐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쭉 인도됨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즉 내가 계산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잠사함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계산이 되어지고 비교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정말로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같이 하면이라고 하면서 이런 삶에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죠. 우리 주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그럼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요? 여기에 이 말씀은요,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온전한 걸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 기쁨과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하면서 이같이 다른 자들에게 내가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에 너희 이름을 새겨둔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교회별로 주시는 약속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일종의 그런 약속. 즉 이거를 안 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한국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주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인지 넉넉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에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 앞에,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3장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겹쳐져 있는데 약간의 유언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즉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조를 합니다. 몰라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몰라서 성경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지간하면 거의 다 들어갔고 거의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설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확실하게 몫을 받기 위함이죠. 이거를 흔히 하는 거로 무슨 표현이냐면 높아심이 보이죠. 알지만 또 당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집 나가는 회사 출근하는 아들이나 혹은 학교 가는 아들이나 어디 여행을 가는 아들이나 그 아들한테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길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가는 아들은, 자녀들은 그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겠어요. 그만 해도 되는데 할 때마다 꼭 해요. 이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부하셨던 말씀도 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전혀 처음 들어본 말씀이거나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이라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이단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런데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반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것이 내 안에서 잘 막힌 못처럼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순교를 앞두고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사도의 마음이죠. 자식들을 남겨놓고 먼저 떠나는 이 아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때 했던 마음, 그리고 당부하셨던 말씀과 베드로가 이제 그거를 배운 거죠.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고 이런 뜻이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본인도 떠남을 앞에 두고 남겨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길까요? 자녀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고 집을 남겨주는 것도 좋고 돈을 남겨주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그걸 또 좋아하는 자녀들이 많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적 유산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는 무엇을 남겨주기로 하는 얘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뭘 떠올렸으면 제일 흡족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이게? 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어쩌면 그런 내 삶의 마지막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갑작스럽게 성도들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때가 여기 이제 끝이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여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다른 말씀에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했고 디모데후서에서 했고 그거를 자신에게 뭐 단죄나 뭐 이런 표현을 써서 했어요. 부음이 임할 줄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때가 되신 줄 알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을 해주시면서 고별설교를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제목이 나오거든요. 자, 베드로도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사도로서 쭉 살아온 지난 생애를 쭉 돌아볼 때 더 있었으면 더 좋을지 몰라요. 우리에겐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미련이 있어요. 하던 사역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하다 보면 미련이 계속 남습니다. 누군들 지금 접고 가라면 미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이제 너는 끝났으니까 이제 네 인생 다 마무리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요것만큼은요, 이것만큼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쉬운 것들이.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 앞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때는 여기까지다.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내게 정해진 기한이 여기까지라면 이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고백하지만 모세는 일찍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일찍은 아니죠. 120살이면 살 만큼 산 거죠, 식상은. 근데도 모세는 소망이 있었어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데려가셔도 정말 저 땅만 한번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 한번 내 발에서 밟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원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 땅에서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만 허락하시고
마무리를 짓게 하세요. 그의 마무리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신명기의 말씀, 그의 삶을 쭉 정리하고 지난 40년의 그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환난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세계가 닥칠 건데,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게 될 터인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정말 아비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다 담겨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걸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 영적 유산을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삐튀면 뭐 당했지만 나중에 팔을 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다가왔어요. 지금 상황을 딱 느꼈을 때 이제 나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 때가 끝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별하고자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을 차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도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이 되고 일이 되겠지만,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와 성도와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드려지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높아심에서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또 앞에 있는 내용은 반복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제 죽고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담겨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확실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시에 교회적으로 보면,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생애가 로마 황제 네로 당시, 네로 황제의 치하예요. 네로 황제는 14년 동안 로마를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전반 7년은 아주 성군으로, 아주 정말로 되게 네로 하면 우리가 좀 또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반 7년은 또라이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괜찮은 황제였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예술을 좋아해요. 예술을 좋아해가지고요, 문학적인 것들이나 예술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했고요. 백성들에게 정말로 많은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기독교도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산되는 게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그 안에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확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 그 또라이적인 기질이 다 폭발한 거죠. 그게 그의 어머니의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에게 이복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이복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동생이 있는데 자기를 형제가 되도록 도와줬던 어머니가 자기 동생 편이 돼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왜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튼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머니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네로는 자기 아버지, 그 어머니와 자체로 아버지 몰아내고 자기 황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로 자기 편이고 자기는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동생을 밀고 있다, 동생을 통해서 나를 몰아내고 이제 황제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막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머니를 유배 보내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표현으로 보면 조선시대 연산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그 감정대로, 닥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막 시적 영감을 떠들게 해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로마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로마는 그 서민들이 살던 곳은 나무로 주로 집을 지었대요. 나무로. 그것도 바짝바짝 붙여가지고. 그리고 귀족들이 사는 집은 돌로 지었어요. 자, 그냥 불이 났어요. 귀족들 집은 타요, 안 타요? 네, 별로 안 타요. 돌로 다 돼 있으니까 어떻게 방화벽이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서민들 집은 싹 타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서 정말 그때 당시 그전에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화제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로마에 한 100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지 로마 시민들이 완전히 막 폭도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장난으로 완전히 황제자리도 쫓겨나게 생겼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냐? 기독교들에게 돌려요. 기독교들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도들을 때려 죽이기로 하고 이제 명령이 바뀐 거예요. 기독교들을 죽이라.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고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형장으로 혹은 순교의 어떤 그런 길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도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도 역시 순교를 하게 돼요. 아무튼 그때니까 로마에서 이제 막 기독교도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때예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막 서서히 들고 있어요. 항상 때를 노리잖아요. 뭔가 기회를 틈타가지고 이단은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계속 틈을 만들어내고. 자, 이 뒤에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 이 표현이 뭐냐면요. 심화적인 내용이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은 어떤 쪽으로 주장을 했냐면 특히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인성과 신성으로 같이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보고 계신, 즉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히 한 인간인 것을 부정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인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신화적인 것으로 매도를 해서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 철학하고 연관되어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주주의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훅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로마가 핍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단이 계속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교회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2장에 가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중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이미 그 전에 예견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제 내가 떠나고 너희들 가운데도 이러한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영계주의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주로 어떠냐면 기독교를 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있던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박태선. 사람 유명한 장로였잖아요. 막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목사보다 더 알아주고 막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안에서 이렇게 나. 우리나라 이단 계보를 따르는 어떤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우다가 이상한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잘 한번 해석해 보겠다고 빠져나간 것들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입니다. 자,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이단이나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눈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자신의 때가 마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겠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내 손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떠나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이 사도의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그걸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 17절과 18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전에 제가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 자, 그거를 직접 들었어요.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여기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뭐 헐몬산이었는지 바볼산이었는지 어느 산이었는지, 물론 그 이스라엘 땅의 어느 산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따로 높은 산이었다고 한 걸 보면 헐몬산이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가 중요해요. 자, 그걸 직접 목격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예전에 그 정말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수준으로 했어요. 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모세와 엘리야나 그 어떤 선지자의 수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마음껏 확신을 못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본 사람들이다. 직접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존귀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존귀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실상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원래적으로 보면요, 히브리적인 그런 마인드에서는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단어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는 그걸 본 증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서 확실하게 들었다라고 여기서 기록을 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사건이었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정말로 절대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베드로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베드로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은 봤는데 베드로는 그 장면을 안 봤어요.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제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베드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중에 찾아갔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죠.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변화되어져 그 음성이 들리고 이것을 직접 제가 이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에서 어쩌면 정말 제일 충격받고 제일 자랑스러운 또 놀라운 광경 중에 하나를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이런 사건을 목격하고 나면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요즘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디 갔다 온 사람 들어보셨어요? 어디 갔다 왔대요. 근데 서울을 갔다 온 게 아니고 어디를 갔다 왔다고? 지옥을 갔다 왔어요. 지옥을 갔다 왔다고 교회를 몰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했어요. 근데 막 진짜 막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분만 들어봤거든요. 그 불타는 지옥을 아주 자기 표현에는 진짜 생생하게 직접 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해요. 자, 저기 인도인가요? 어디 스님도 지옥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스님이니까 원래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거기 힌두교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그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한 스님이 나왔어요. 인도에서. 지옥을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뭐를 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진짜 신이 돼요. 막 각 교회에서 막 이 사람 데려가면요, 수많은 사람들 막 다 모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막 1시간짜리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순회를 하고 전 나라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남들은 못하는 거니까.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이니까. 우리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게 돼요. 이게 사람의 습관이거든요. 베드로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마음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워요. 세상 사람은 이 조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얘기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자신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뭐를 허락하셨다고요? 사단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자, 이 일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자고하게 될 수도 있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우상시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방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거고 다음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꼭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는 이걸 증거한 사람이다. 증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 자, 여기 더라는 표현은요 무엇과 비교가 되는 걸까요?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에서 나온 증거를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 베드로는 이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칫 성경보다 내가 경험한 것이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경험한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것을 더 위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확실한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고 거짓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고 변할 수 없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너무 감사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어부 베드로,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살았던 베드로는요 겸손했어요? 아니면 좀 교만했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베드로의 모습을 쭉 보고 그의 언행을 보면요 그는 겸손해요? 교만해요? 네, 교만의 극치를 달리죠. 자, 우리는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우리도 교만이 항상 틈을 타요. 겸손하려고 노력은 해도.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요 정말 진정한 겸손을 배운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안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도 있지 않아.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움직이고 너희들의 중심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거나 꿈에 불타는 십자가를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가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만 직접 얘기해주면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물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뭘로? 성경으로. 여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냐고요. 이걸 가지고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뭔가 환상을 보고 싶고 하는 것은요 정말 교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복음서도 완성이 안 돼 있던 때예요. 즉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아는데 아무런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완전한 것을 덧입히신 신약 성경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딴 걸 요구하고 딴 것이 있었으면 좋고 다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묵상하고 배우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 이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볼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뭔가 좀 환상을 보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는 보여주면 오히려 진짜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경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남들의 의견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교회 이단들이나 사이비는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고 남들은 다 무시돼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지금은 좀 뜸해졌어요. 2주마다 한 번씩 안행교회 목사님 앞으로 편지가, 편지는 아니죠. 실제로 그냥 봉투에 그냥 찔러 넣은 거죠. 그냥. 보내요. 부마지 파우더도 딱 써가지고 보내요. 전에 한 번 진짜 읽어봤거든요. 뭔 내용 들었냐. 한기총 욕하고 기독교 교단 욕하고 있고 막 엉터리 개판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들이. 우리만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고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대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 기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미를 준 거예요. 이단은. 자, 아무튼 이러한 모습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임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CTI에서도 그 학문이 들어가 있고요. 뭐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이걸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CTI를 간 것도 아니지만 성경 해석학은 안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냥 이게 접하게 돼요. 귀납적 성경 연구에 면역법도 성경 연구 방법 있고 다 뭐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분명한 건 뭐냐? 성경의 해석학은 정말로 어렵고도 또 심오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여기에 보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의적인 해석이나 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해를 했던 그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필로라는 학자로부터 이 영해가 나왔는데요. 거기서부터 성경의 그 기독교의 모든 이단들이 다 파생돼요. 다 영해를. 신천지, 계시록을 전부 다 영해요. 90% 이상이 영해예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에? 왜 12지파가 우리나라에 나와요? 12지파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대로 그냥. 근데 왜 전라북도가 도마지파냐고요? 다 영해하니까 그래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맞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짠 맞추고 있어요. 즉 결론을 자기가 내놓고 거기에 맞는 말씀만 끌어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해석하기 중요한 거예요.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시대적인 부분에 맞게 해석하지 않으면요 정말 엉뚱한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옵니다. 성도들도 정말로 내 기준에 이것이 뭔가 이렇게 어렵다. 이건 정말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것이 보이면 정말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공저자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 성령이 기록하신 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그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뭐 한 거예요? 그 성경의 기록자들은 저자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받아서 기록한 거잖아요. 대사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책을 내요. 책을 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불러주고 알려준 교수의 이름과 함께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한 사람의 이름 같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씁니다. 공저자로 써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공저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누가 기록한 거죠? 베드로가 기록했죠. 베드로는 공저자예요. 진짜 기록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기록하셨어요. 이 의미입니다. 즉 내가 기록한 것이지만 실상은 누가? 하나님께 받은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내 손으로 내 상황에 맞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모르고 그의 상황을 모르면요 성경 해석이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를 풀 것이 아니라는 거.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잘못 오용하면 아주 독이 될 수도 있고 극단으로 치닫을 수도 있지 않은 사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나타났고 그렇게 왔습니다.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정말 사단 마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할 때 사람을 없애는 게 빠를까요? 성경을 없애는 게 빠를까요? 성경을 없애는 게 빠른 거예요. 왜? 믿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성경을 없애는 시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계속해서 오류를 집어넣는 시도를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 성경이 오염됐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그런 시대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실상은 자기의 착각에 빠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깊이 연구하고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습관이 되어졌을 때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를 살찌게 만들고 능력으로 가게 하는 힘입니다. 왜? 성경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길 바라면서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듣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고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말씀을 읽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우리 중심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중심을 다스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